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사실 가정처럼 소중하고 또 휴식이 되는 장소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며칠 지나면 왠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불편해지면서 집이 그리워지게 되죠. 집이 최고의 안식처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어왔던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오늘까지만 미루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연관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제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찾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계명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종류 규정하는, 두 종류를 규정하는 그런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중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리고 나머지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사람과 관계된 계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계명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 연관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제5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5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수여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수여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지만 부모님 역시 생명의 창조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도 경외할 대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우리에게 부모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만일 부모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동일하게 아주 엄격한 벌을 가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방탕한 아들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아무리 폐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돌에 맞아 죽도록 고발할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요, 한 현대판 폐륜아 아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었던 그 아들이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 그렇게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학대한 것은 구약시대라면 돌에 맞아 죽을 중범죄였던 거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자식을 죽이도록 한 것은 얼마나 부모에 대한 죄를 무겁게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옛날 참 어렵게 살던 그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글씨도 잘 못 읽는 부모도 계셨죠. 그래서 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공경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겁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금으로 만든 돈, 금화가 가득한 지갑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말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해질 때 이 자녀는 부모를 보살펴 드릴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요사이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변하거나 감해지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약속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구절이요. 딱 두 계명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그런 약속이고,
바로 두 번째, 그 다음 계명이 바로 부모 계명에 관계된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다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공손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부모님이 우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하실 때도 우리는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부모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 소천하신 수영료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정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아주 조그만 가게를 여셨는데요. 아마 그 가게에서 술과 담배를 아마 파셨던가 봅니다. 그때 이 정 목사님은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께 가게를 닫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럴 수 없다.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자 방문을 방문을 닫아 걸고 시금을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어머니의 요청으로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와서 설득도 했지만 가게 문을 닫기 전에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그냥 죽겠다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가정교사를 하면서 가정을 꾸려 가셨다고 전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 크지만요,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책임이 못지않게 큽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많은 상처들을 받죠. 그 중에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는 중학교 입학할 무렵에 아버지께서 도박 중독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는 제게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모든 희망을 장남, 맏아들이었던 제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던 그 어머님의 맹목적인 사랑과 기대 역시 저에게 큰 부담이 됐고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돌아보면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로부터 느꼈던 그런 감정,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제게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가족회의를 열고 장남이었던 제가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 집에 오신 이후에 아버지는 그나마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들이 아버님을 나름대로 모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벽을 허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참 지나서 어머니께서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동안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 당신에게도 너무 잘못했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잘못했다면서 정말 통곡하시다시피 우시면서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고 그런 모습조차 상상하는 것이 제게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시던 중에 한 번은 상태가 악화되셔가지고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매일 찾아갔지만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옆에서 간호하시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마침 그날은 이 간암으로 인한 그 간성 혼수 때문에 정신 착란적으로 계속 시달리시다가 그날 하루만큼은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싶다 해서 아버지와 통화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짧은 통화를 하면서 무척 어색했지만 정말 어색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가슴으로부터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고 제 의지를 동원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으로 돌아온 말씀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었죠. 정말 뜻밖의 대답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와 저와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아버지와의 이 마지막 대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정말 너무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짧은 통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제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런 장벽 하나가 와그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세미나는 치유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사님이 강의를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끝날 무렵에 강사님이 모인 분들에게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음속에 나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 한 장면이요. 스크린처럼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4살, 5살 정도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뒤에 있는 산이 있었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시냇 계곡물이죠. 아버지랑 발을 긋고 들어가서 가재를 잡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게 떠올랐던 생각은요. 나도 아버지랑 좋은 추억이 있었네. 왜 그동안 좋지 않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가 날 전혀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야. 사랑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고 또 사랑을 표현하실 줄 모르셨던 것이지. 그 순간 저는 속삭이듯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앞에 계신 것처럼 제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추억도
제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요, 제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커다란 장벽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죠. 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 뭔가 치유가 일어났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후로부터 아버지와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은 희미해졌고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기초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부족할 때 용서받을 때가 많죠. 부모로부터. 부모 역시 용서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요. 사랑과 용서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부모도 잘못을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죠. 용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면 좋지만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상처, 그 상처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도 크지만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 그것도 막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지도자로서 성공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대표적인 예죠.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나 하면,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고,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자랐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도 자녀 교육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그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는 일로 백성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심각했습니다. 그런 부인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간에 심각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비극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앙심을 품었던 친오빠 압살롬이 암몬을 참살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급기야 부친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 이후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가정에서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 교육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는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친밀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아도니아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책망하지 않고 한마디로 오냐 하는 식으로 키운 결과 아도니아의 치명적인 교만을 키웠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왕위를 꿈꾸다가 결국 동생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가정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너무 높은 고지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을 자녀들이 모르죠.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고 적절하게 징계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자녀들을 떠받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좌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부모님께 잘못한 점이 기억나면 부모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며 자녀들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내리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용서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철환 씨라고 연탄길이라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먼 불빛이라는 그 제목으로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아주 오랜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실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태라는 아들과 그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현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아주 늘 패싸움을 하고요. 이 절도까지 저질러서 언제 교도소에 갈지 모르는 그런 사고뭉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런 위태위태한 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서라도 아들이 그곳에 오기를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는 척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죠.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 이후에 그 교도소에 면회온 아들 현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런데 정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절대로
꿈에서라도 이곳을 기웃거리지 마라.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장소란다. 절대 이곳을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현태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탄 선언을 하죠. 현태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잘 알지.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야. 이 생떼 같은 놈아, 내가 젊은 시절 그곳에서 보내게 될까 봐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 말에 현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날부터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찾아 걸어가게 됩니다. 작가는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빛을 거부하며 살던 우리를 위해서 밤바다 같은 어둠을 표류하던 우리의 불빛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어둠 속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불빛이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정말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경건한 부모가 필요한 세대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부모였든지 간에 또 어떤 자녀였든지 간에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또 하나의 빛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부모라면, 혹시 자녀라면,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짐이 있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생각나신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만약 살아계신다면 그분께 아니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